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오늘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 사장님은 집에 틀어박혀서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부도가 나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수도 하는 둥,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저 담배만 피우는데 하루에 3갑씩 피워댑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이 김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주세요. 그 아이들 말에 김 사장님이 정신이 번쩍 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 아빠가 어떤 선물을 줄까? 아빠 꼭 주셔야 돼요? 하면서 우리 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담배 끊어주세요. 아빠의 건강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그 순간 김 사장의 눈물이 핑 돕니다.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김 사장은 고마움과 더불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가 오늘부터 담배 끊을게. 김 사장 가족들 앞에서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가족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고 모처럼 그 가정에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김 사장은 그 다음날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가 생각나면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에 그 김 사장은 담배를 끊었고 사업도 다시 재개되었다고 그럽니다. 가족에게 준 멋진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가족에게 줄 멋진 선물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꼭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교회에,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나와 내 가정, 학교와 회사에게 이런 감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불리워지는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불신앙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죄짓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더럽혀지고 망고져서 못쓰게 되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지상 최대의 놀라운 기적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찼을 때 오늘 어디서 어떻게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저주받고 지옥으로 다른 박질에 가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는 영광과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맞이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천하로 호적을 하게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 돌아갈 때에 다윗 족속이었던 요셉도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 된 것 같은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한 일 같은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 만삭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많고 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들은 짐승들의 축사, 축사에다가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구유에 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는 이도 없고 영접해 주는 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사들이 그 밤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목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즉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을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그게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즉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곳에 태어나신 주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바로 그분이 그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호련히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예수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는 천사들이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목자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천사들이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지만 목자들은 그냥 묵살해버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밤에 꿈처럼 허황된 메시지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늘 이 똑같은 메시지가 지구상에 전파되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묵살해버렸고 무시해버렸고 모른 척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이 똑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계시지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은 그 크고 놀라운 이야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는 떠나버렸어요. 떠나간 다음에 그곳에 있던 목자들은 서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가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들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입니다. 그 목자들은 자기들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들려진 메시지를 믿고 그 말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보다 목자들이 그들은 들은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목자들은 들은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도 하고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목자들은 그 들은 말씀에, 그 말씀에 선포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에 선포된 그 안에 있는 메시아, 그분을 뭐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한 그대로 뭐 하될 거다?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러죠. 저는 빨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빨리 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빨리 간다는 게 쉽지 않았던 일이 뭐냐면 그들이 놀던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뭐 하던 사람들이? 남의 양을 치던 사람들, 양을 지키던 사람들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을 뭐 해놓고? 제쳐놓고, 그 말이에요. 왜?
들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 다시 말하면 저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 나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그 메시아가 오셨다니까 그분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거기에 우선순위 1번을 두고 그분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시간 있으니까 심심한데 어디 나갈까?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릴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나 한번 드려줄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볼까? 이렇게. 예배나 보러 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제쳐놓고, 아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심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즉 베들레헴에 주 곧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빨리 쫓아가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오늘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면 왕궁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디라도 와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화려한 어느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축사에서 나서 아이가 말구유에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뭐예요? 아닌가비요. 근데 실망했다는 이야기도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기께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또 일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어떤 소식을 전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던 이 마리아 자기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네가 잉태해서 낳게 될 그 아이는 그분이 큰 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바로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아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1, 32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찌 반응하시겠어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외간 남자로부터 아이를 낳게 되면 음행했다고, 음란이라고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실 마리아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난 남자를 가까이 본 적이 없는 처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아멘.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 반응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어짐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어땠던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상관없이 배가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요셉은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팽개치면 사랑했던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걸 뻔하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는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너는 예수라고 해라. 이 말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그분이 오셔서 너희가 낳게 될 그 아이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 백성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가지만 요셉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오늘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결국은 그 여자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를 목도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렇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저들은 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별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별이 보여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저들은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온갖 희생을 다 치르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만왕의 왕이시라면 예루살렘에 포스터도 붙고 신문에 호여도 나오고 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는 자가 없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실족할 만하죠.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분이 아닌가비요.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별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온갖 희생을 다 치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주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찾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찾으십시오. 그랬더니 결국에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5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디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래서 거기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야.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을 상관없어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10km도 안 돼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그곳에 걸어갈 발이 없는 겁니다. 찾아갈 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줬고 그 동방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 부모가 아니라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가치 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그분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참여했던 이분들처럼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둘러 보세요. 다 제껴놓고 난 그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찾아 나서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오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드려서 오늘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만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만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는 AD와 BC 두 조각이 났습니다. 주 전과 주 후. 오늘 역사를 두 조각 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한 두 조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모셔드리고 오늘 믿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갈만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못해도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탄 선물로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선물로 받은 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는 성탄절에 선물을 안 드리기로 했잖아요. 대신 선물을 가지고 오시면 나누기로. 그랬더니 와 정말 감사해요. 어마어마한 과자, 사탕 뭐 하여튼 별게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걸 시설들과 어려운 곳에 넉넉하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선물이 될 수는 없을까? 혹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 김사장처럼 처음 소개했던 김사장처럼 여러분은 가정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저들이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예수를 저들도 만나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 게 부흥회입니다. 아멘. 또 오라 그랬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렵지만 2017년은 정말 불확실한, 예측하기 어려운 어려움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흥회는 저희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치료와 치유와 회복과 축복, 그 말을 한테를 묶으면 뭐라 그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지 않고는 2017년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 부흥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면 못 놓겠다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이번에 그렇게 매달려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17년 갈만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장경동 목사님, 설명 안 해도 알죠? 매스컴 통해서 워낙 TV나 이런 거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정말 귀한 분인데 우리 교회라고 새벽에 온답니다. 그분이 새벽만 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새벽에 오시겠대잖아요. 내일 5시. 그리고 모레 새벽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몇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다 저녁에 이동훈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이야기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설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이동훈 목사님, 정말 귀한 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이 시대에 붙들고 쓰는 사람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으면 여러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오세요. 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오세요. 자리가 없을 겁니다. 서둘러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예배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이 그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에 바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빨리 가서 그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섬기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사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던 동방박사들 같은 심정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놀라운 희망과 축복을 가져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오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